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망상이다, 종교적 망상이다. 또 역시 기독교 역시 그저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 진리가 될 수 없다. 기독교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말에 우리 자신도 혹시라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하면 진짜 망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믿음이 현실에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그게 진리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대를 흐름을 타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게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어때요? 현실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오늘날 이 종교에 관한 많은 책들을 보면 확실히 종교를 하나의 그저 피상적인 그저 인간의 정신적 작용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제약회사에서 뭐 임상 실험할 때 쓰기도 한 하나의 요법이에요. 사실은 가짜 약, 사실은 진짜 약이 아닌데 환자들에게 이 약이 마치 진짜 약인 양 그 환자가 그렇게 믿고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는 의사가 권했으니까 이게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어요. 근데 그 약은 사실은 전혀 아무런 어떤 해도 주지 않고 치료 효과도 없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교학자들, 종교학 서적들 보면은 종교란 그냥 인간이 정신적, 심리적 작용이다. 종교를 진리로 취급하지 말아라. 갈수록 이제 근본주의자들, 이게 이 근본주의, 그러니까 그 우리가 IS 같은 이슬람 이 극단적 이 근본주의가 많은 그 어떤 테러나 또 분쟁 이런 걸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이 종교에 대한 혐오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쓸모없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해로운 것이다. 이 사회와 국가에 해를 주는 것이고 저렇게 자꾸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근데 거기에 기독교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년 전부터 이 새로운 신무신론자들은 특히 기독교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기독교를 공격해요. 기독교는 절대 아이들에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종교다. 이 기독교만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 공격하는 그런 책들이 사실은 뭐 우리 한국 사회도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리처드 도킨스나 뭐 이런 부류들이요. 자, 이제 그러한 그 책들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분위기가 보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는 그냥 한 개인의 정신적인 위로만 주면 되는 거다. 그게 더 이상 표출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배하는 그런 정신이 지금 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더 이상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믿어라. 너희들끼리 잘 믿어라. 그걸 밖으로 표출하지 말아라. 드러나지 말아라. 그건 근본주의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사회와 또 이 국가에 또 시민사회, 공공사회에 해를 준다. 이게 지금 무언의 압력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와 그 이전의 또 사회와 상황과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틀려졌어요. 우선 기독교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막 일부러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드물어졌어요. 그게 보면은 다 그런 어떤 그 사회 분위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대단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항상 공개적으로 드러내십시오. 주님을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공적 영역이든지 사적 영역이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 주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그런 걸 드러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종교에 좀 깊이 빠진 사람, 광신자, 좀 종교에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그렇게 비난하거나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을 더 드러내십시오. 신앙을 숨기면 안 돼요. 자꾸 신앙을 숨기게 되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 복음은 빛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이럴수록 어둠이 비칠수록 작은 불빛은 더 빛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해서 빛을 가려버리면 진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럴수록 오히려 이 사회나 이 국가가 반기독교적인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이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지금 나타나갖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시비를 걸고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전열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보너라.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우리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하므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어디 너희 중에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 내가 다 상대해 주지.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계속 조롱을 해. 계속 조롱을 해. 조롱을. 근데도 보세요. 1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공포. 매우 두려워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을 먹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학자들은 골리앗의 키를 한 3m 정도 아니면 3.5m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다가 땅을 파다가 이 사람 유골 나온 것 중에 보면은 키가 막 10m, 20m, 25m, 막 30m 되는 뼈들이 나와요. 그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막 이 손가락 하나만 해도 사람 키만한, 이 손가락 뼈 하나만 해도 사람 키만한 거. 머리 해골만 해도 막 사람 키에 막 2배, 3배 되는 그 해골들이 진짜 막 파헤쳐져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 놀죠, 깜짝. 이렇게 큰 사람이 이 뼈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있냐. 옛날 그 홍수 시대, 홍수 이전에 그 이후에 또 거인들이 살았잖아요. 네피림들, 거인. 그러니까 실제로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거인족들이 있죠. 그럼 그 신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겠어요? 고대 신화에 보면 이 거인에 대한 신화가 많아요. 거인 이야기들. 그럼 그 거인들이 그럼 출처가 어디겠냐 이거야. 실제로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거인이.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어갖고 한때 이 지구상에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거인들이 이제 종족을 감추고 싸우다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아마도 그 거인들의 유전자를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전히 굉장히 키가 크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위압적이니까 어때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했다. 막 그렇게 뭐 사울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막상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겁에 질린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할 것 같지만 내가 저 바깥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저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틈에 가득 그 안에 내가 홀로 있을 때는 과연 내가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둘러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처신하냐 이거예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와 똑같아요. 공포에 질렸고 두려워해요. 신앙의 말 한마디 못해요. 믿음의 말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의 신앙으로 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양조차도 내세우질 못해요. 왜? 그 불신사회와 불신앙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우리 요 안에서만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만군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뭐 안에서는 뭐 엄청나게 막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고 굉장히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도 저들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 나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이 참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골리앗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뭐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냐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그게 막 분노가 치민 거예요. 그게 분노가 치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느냐, 항상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면 적어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때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 돼요. 설령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근데도 뭐예요? 꼼짝을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사울도 잠잠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겁을 먹었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바로 그럴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
시골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소년이에요. 그 나이에, 다윗의 그 나이는 아주 소년의 나이란 말이에요. 작은 나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냥 양치기에 불과해요. 근데 그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뭐 음식을 갖다 주려고 왔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블레셋, 저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그냥 너무 분노가 일어나. 분노. 어떻게 감히, 이건 결국 뭐야? 하나님을 모욕한 거야.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로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아요. 교회 이름이 멸시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아요. 복음이 멸시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뭐예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육적 분노가 아니에요. 그냥 뭐 괜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니까 다윗이 분노한 게 아닙니다. 응? 다윗은 그 블레셋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6절에요. 다윗이 자기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자 보시죠. 이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 교회가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도 전혀 그 마음에 뭐 조금도 상처를 안 받아요. 정작 상처를 받아야 될 때는 안 받고 상처받지 말아야 될 것도 상처를 많이 받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다윗은 조금도 블레셋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도 겁이 나가지고 공포에 쌓여가지고 매우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어서 야 저게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도망갈까? 막 그냥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고 어때요? 이 거룩한 마음의 분노와 3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십니다. 왕의 종이 사자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 세상이 만약에 건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만약에 해를 끼칠 때 우리 성도들은 그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막 그 사자와 곰이 막 달려들어가고 양을 빼앗으면은 기어코 그 사자 곰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지고 그 사자와 곰의 이와 발톱에서 양 새끼를 보호하는 항상 그러한 거룩한 아주 용기 있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할례받은 저 더러운 저 마귀의 세력, 저 죄악의 세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내가 가서. 그래서 뭡니까? 4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서 아무런 발휘를 못한다면 그 신앙은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몰랐습니까? 잘 알았어요. 잘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어디 한번 날 이겨봐라. 날 이길 수 있으면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고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어때요? 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며칠이요? 40일.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고난과 시련입니다. 고난과 시련이에요. 이 성경에서 40일의 숫자의 의미는 이 고난과 시련이에요. 무려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골리앗이 오만 욕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욕하고 모세도 욕하고 막 여호수아도 욕하고 뭐 그냥 하여튼 하나님에 관계된 건 싸잡아갖고 이 골리앗이 얼마나 험한 욕을 하면서 조롱했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겁이 나가지고 잠잠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스워 보이겠어요. 야, 내가 뭐 이렇게 40일 동안 해도 저 녀석들 찍소리도 못하는구나. 저 한심한 놈들. 아이고,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골리앗이 우습게 봤겠어요. 그래도 절대 안 나서는 거 보십시오. 예, 이게 이 당시에 그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닥이에요, 바닥.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딱 이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막 세상이 이 교회다 되고 막 함부로 교회를 막 비판하고 교회다 되고 함부로 음해라고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하는데도 요즘 보면은 그 어떤 곳에도 보면은 그 뭐 성명서 한 장 안 내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감히 그 정치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보니까 뭐 한국 교회는 뭐 완전히 뭐 그냥 공이에요, 공. 누가 차든지 뻥뻥 잘 차주는 공. 참 비참해요. 교회가 초라해졌다는 걸 저는 너무 지금 피부로 느껴요. 아, 교회가 많이 초라해졌구나. 교회가 굉장히 겁이 많구나. 교회가 이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세상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게 너무 비참해요.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사울 자체가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내 힘으로 서버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힘을 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17장 보면은 어디에도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 자체도 없어요. 아예 기도도 없어요. 요청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뢰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구할 마음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 것. 이게 가장 나쁜 상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지경까지 가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구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리라. 적어도 이러한 믿음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꼭 이러한 믿음만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잖아요. 그냥 겁만 내지, 공포에 질리기만 했지, 두려워만 하지, 걱정과 염려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실 텐데, 기꺼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신자에게서, 우리 경건한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자체가 아예 골리앗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골리앗이에요. 거대한 불신앙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어때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적이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런 습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볼 때는 아예 기도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 자체가 없어요. 기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무슨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요행수. 어떻게 되겠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다윗을 보냈어요. 다윗.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냈어요. 이 다윗은 절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목동이 굉장히 이 물맷돌로 아주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 있대요. 정확하게. 그래서 몇십 미터 있는 것도 이 물맷돌 해가지고 맞추면은 아주 정확하게 맞춘답니다. 뭐 어릴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싸움의 방식을 취한 거예요. 칼을 들거나 활을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남의 경건을 흉내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남의 경건을 흉내내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갑옷을 입어보고 이렇게 칼도 차보고 했지만 맞질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잘하는 거 뭡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 놓고 손에 무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갔다. 여러분이 비록 다윗이 무기가 초라하죠. 굉장히 초라해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골리앗도 이 다윗의 이걸 보니까 42절을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으니, 당연히 업신여길만 해죠. 조그만 소년이 변변한 무기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오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그 키 작은 소년이, 그 작은 소년이 그 사울과 이스라엘이 막 공포에 절는 그 골리앗하고 맞서 나오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골리앗이 볼 때 어때요? 보잘것이 없죠. 자, 그렇지만 다윗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걸 잘 알았어요.
다윗은 절대 자기 힘으로 나온다고 안 했어요. 야, 내가 평소에 갈고 닦아온 이 실력으로 너를 죽일 거야.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배운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배우는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 있잖아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주눅 들면 정말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더 세상이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나는가? 그런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때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잃으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저 골리앗을 맞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나온 거지,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야. 다윗이라고 왜 겁이 없겠어요? 자기 홀로 가면 그 골리앗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절대 안 됩니다. 상대가 못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내게 간다. 그래서 내게 간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 불신자의 환경과 불신의 이 상황에서는 조금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적절하게 그냥 합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밀리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이 지게 돼 있어요. 그냥 담대하고 단호해야 됩니다. 이게 내 믿음이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나의 신앙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굳건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겁을 내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건 우리를 겁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겁나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미 승리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블레셋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겼다. 이게 다윗의 이 신앙이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이고 하나님이 이래서 기뻐한 거예요. 이래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자가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거로 막 내세우는데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한, 굳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현찮거나 자꾸 믿음이 그냥 점점 믿음이 쇠퇴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너는 이미 전쟁에서 진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네가 제 아무리 뭐 강해봐야, 네가 아무리 뭐 칼과 창으로 나와봐야 어때요? 응? 너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거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상대가 안 돼. 다윗이 이렇게 아주 큰 소리 뻥뻥 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이런 용기를 가셔야 돼요. 용기. 이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용기가 없어. 그리고 목사님들도 제발 좀 할 말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요즘 보면은 옛날 목사님들은 좀 무식하고 배운 게 그래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할 말은 했단 말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담대하게 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해요. 약해요. 딱 그게 난 드러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정말 할 말은 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할 말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죽어요. 신자들도 역시 믿음이 약해져요. 목회자가 담대하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만약에 사울이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으면은 이스라엘 병사들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우리의 왕. 여러분 알렉산더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나갔어요. 맨 앞에 나갔어요. 우리 그 6.25 전쟁 우리 한국에도 영웅 우리 백선엽 장군 보십시오. 그 양반이 30살 때 장군이 됐어요. 그분은 전쟁터에서 항상 자기가 먼저 나갔어요. 그 장군답잖아요. 뒤에서 야 나가서 싸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내 뒤를 따르라. 그 백선엽 장군이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 백선엽 장군이면 영웅이에요, 영웅. 미군들이 제일 알아주는 영웅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영웅을 그냥 개떡까지 취급하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야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졸렬하고 왜 이렇게 천박하고 왜 이렇게 야만스럽고 왜 이렇게 이 품격도 없고 교양도 없고 너무 정말 천박해요. 너무 창피해요. 이게 지금 왜 그럼 이런 사회가 됐냐? 왜 이런 사회가? 너무 안타까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처신과 행동,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고귀해야 돼요. 정말 우리 민족이나 우리 보면 너무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가장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이럴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길가에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그나마도 여전히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화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난 우리나라 화폐 보면은 내가 돈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나 돈이 아니면 내가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아니 우리 조선시대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 이왕 말한 김에 대한민국하고 조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구한말이 이 바보 천치같이 나라 뺏겨서 그 결과를 왜 대한민국을 왜 그걸 떠맞냔 말이에요. 왜?
난 좀 우리나라 화폐에도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 복음서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화폐를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중국이요 그렇게 위안화를 막 기축통화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거지 같은 저런 나라가 그 썩어 빠진 여러분 중국 화폐 보십시오. 난 중국 화폐도 돈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지. 그 못했던 그거 아유 진짜 촌스럽기는 그냥 진짜. 돈이니까 내가 이제 일본 화폐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돈이니까 엔화는 또 가치가 높잖아요. 내가 돈만 아니면 내가 그냥 그거 돼. 우리나라 화폐에도 참 이 뭐라 그럴까 이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화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안 들어가면은 그건 화폐가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돈이니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실상은 난 아무 가치 없다. 그 외에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딱 들어가 있고 한 100만 원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한 100만 원권. 그리고 나머지 그 좌파 대통령들은 한 1원짜리네. 1전. 1원도 안 1전에 그저 1전에 이름 하나 딱 집어넣어줘. 내가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난 그러겠어요. 10원짜리 지폐에다가 그 좌파 대통령들 이름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넣어줘요. 따로따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18세기까지는 확실히 동양이 앞섰어요. 확실히 앞섰습니다. 당시 중국이 가장 송나라 때가 최고의 전 세계에서 보면은. 근데 18세기 이후로 넘어가면은 너무 급격하게 어때요? 서양이 앞서갑니다. 물론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서양의 기독교가 어때요? 부흥으로.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엄청나게. 그때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은 그를 높여줍니다. 저 여기 좀 말씀 있잖아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미국이 여전히 그래도 저렇게 강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공적 신앙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립 서비스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설령 빈말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보면은 성경 말씀들이 무진장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진짜 위대하고 싶으면은 중국에 10억이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리 쥐꼬리 같은 나라이지만 온 5천만 명이 아니 7천만 명이 남북한 8,500만 명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나라도 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나라가 최고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제가 볼 때는 다시는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절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큰 부흥을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러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 아니면은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동성애를 만약에 합법화시킨다. 그럼 교회는 초토화됩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이런 영적 상태 갖고는 그건 못 맞서요. 맞서질 못해. 힘들어요. 옛날 같으면 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교회 자체가 벌써 휘청거리는데 교회 자체가 지금 안에서 지금 막 죽어가는데 못 싸운단 말이에요. 못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 심각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보지만은 비록 그 골리앗이 그렇게 이제 거의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젠. 40일씩이나 저러고 있으니 이게 더 시간이 갔다가 이제 다 도망치고 흩어질 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을 보내고 결국은 뭡니까? 50절에 다윗이 무림매와 돈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의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이 머리를 자른다는 건 뭡니까? 그의 생명을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가장 번성할 때 망하는 거예요. 악은 가장 번성할 때 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지금 상태가 참 안 좋긴 하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절대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또 비관적일 필요는 없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면서도 현실 인식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되 현실이 어떤 건 알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잖아요. 그 블레셋, 그 사단, 그 적그리스도를 다윗 그 목을 쳐갖고 결국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쳐요. 이게 한순간에 역전이 돼요. 한순간에 역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망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괜히 악한 세력에 겁을 내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야, 안 되겠다.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아주 세상으로 도망쳤다간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전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이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엉망이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지도자가 개판이면 결국 그 공동체는 그 단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고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표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사울이 아니다 다윗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용기가 생겨가지고 결국 오히려 이제 블레셋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나쁘죠. 그 유명한 그 요기 베라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야구 선수가 한 말,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유명하다 그래요. 전 별로 야구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승리와 결론은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없어도 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악의 무리들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상황이 안 좋고 교회 상황도 안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9회 말 홈런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번성한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쇠퇴시키지 말고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용기 있게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소년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는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겐 더 좋은 시대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겐 더 그들의 믿음이 빛날 수 있는 더 좋은 시대다.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이런 시대가 와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가라지 쪽에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퀴즈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알곡은 알곡,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러나 항상 언제나 보면은 알곡은 적어요. 가라지는 많아요. 가라지는 산더미 같아요. 알곡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알곡이야말로 참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비록 수가 적고 작지만 그래도 저는 적어도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만큼 모든 면에서 그래도 제정신 가지고 있는 교회는 드물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제정신 가지고 그래도 시대를 보고 우리가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아는 교회는 드물 것이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좀 그런 생각을 정말 해요. 이게 변함없이 가야 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변치 말고 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후퇴를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더욱 진리의 교회로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